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거야, 그만큼. 자기가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야. 웃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 절제를 안 시켜주면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희한하죠. 근데 어른들은요, 웬만큼 웃겨서는 웃지도 않아. 왜 그러면 너무 찌들었어. 인생이 너무 찌들어서. 그러니까 천국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빨리 가고 싶고, 그냥. 천국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 살으니까, 아휴, 어느 날 그 천국 가면 뭐, 웃기고 재밌고 그러겠지 하면서, 천국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야.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주인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죽는 걸 도와줘.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걸 도와주니까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주 웃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웃으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병이 걸렸다가도 나사요. 병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느냐면 자꾸 웃으면 나사요. 그리고 병도 안 걸려. 자꾸 웃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돼. 어린아이 같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순수하면 오래 삽니다. 건강하고요. 그리고 병 걸렸다가도 낫습니다. 우리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길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보고 병들길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뭐 짜증내고 이런 걸 원하시겠냐, 하나님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길 원하셔요. 행복하길 원하셔.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밭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네모나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밭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막 이렇게 갈아야 돼? 이렇게 갈아야 돼. 가를 때는 밭이 생각할 때 어때요? 밭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막 갈면은 밭이 혼자 있으면서 막 갈리잖아요. 막 갈리면 막 파지고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막 움직여서 이게 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밭이 혼자 생각할 때는 어때요?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이게 같이 막 파지면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운데 말씀이 자꾸 자기를 파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잖아요. 아무것도 못 심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심어. 그래서 힘들지만 파야 돼요. 힘들지만 농사를 지려면 내 마음의 밭을, 네모나게 된 이 마음의 밭을 다 파야 돼요. 그래야 뭘 심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파지기 전에는 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꼭대기로 여러분을 자꾸 파내야 돼. 그럼 마음의 밭이 정갈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씨를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좋은 씨를 심겠죠. 그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열매, 하나님의 그 좋은 씨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진리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무던해야 돼요. 그 말은 많이 파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격이 무던해지려면 자기 고집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기 생각들이 자꾸 파져야 돼요. 그래서 무던한 성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드러운 성격으로.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 날카롭죠. 부드럽지 않고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날카로우면, 그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날카롭게 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요. 특히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야. 멀리 있고 상대 안 할 사람이면 상처도 안 받아.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해야 되니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둘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상처 준 사람은 막 하나님이 막 그냥 갖다가 벼락 내려버려요? 아니죠. 상처 준 사람도 상처 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셔. 하나님은 둘 다 자기 자녀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상처 받은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자기만 병드는 거예요. 상처 받았으니까 자기가 상처 때문에 막 괴롭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또 모르네, 상처 줬는지를. 상처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상처 받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요? 병들고 그냥 에휴, 상처 받았어 나는. 그러면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무던한 성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던한 성격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냥 밭이 있으면 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잖아요. 그래야 뭘 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 이게 안 갈아엎으면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가 호흡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라도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갈아엎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나를 갈아엎어야 되죠, 그죠? 그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자꾸 정갈하게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니 내가 괴롭죠. 그렇지만 괴롭지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상처받은 걸 갖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찢어져 안 찢어져? 힘들어, 찢어지고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말씀 안 들리니까 자기 속에 생명이 안 들어가. 생명이 안 들으니까 호흡이 안 돼. 그러니까 영적 호흡은 안 돼. 겉으로는 살고 있지만 영적 호흡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호흡을 하는 게 쉼이라는 거죠. 숨이라는 게 들어와야 쉼이 되는 거예요. 숨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들어와야 내가 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안식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 영혼이 안식하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아니면 짜증나고 날카롭게 되고, 그래서 날카롭게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들어왔단 말이냐면 악한 영이 들어왔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을. 마음의 밭은 네모나게 생겼다니까요. 성경의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마음이니까 마음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내 속에서 마음의 밭이 뭔가 응어리진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어리진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씨를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응어리진 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제거해야 이것이 마음의 밭이 정갈하게 부드럽게 준비가 되고, 준비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응어리진 건 빨리 털어야 돼.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니까,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 상처 줘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처 준지를 몰라. 잊어버려요. 상처 준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1년 있다가도 얘기합니다. 1년 있다가도 내가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어. 상처받았더니 1년 전 거를 얘기하는데 1년 전 거를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해. 근데 1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야. 나 1년 전에 사실은 내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 줘서 들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자동차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우리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뒤에 앉아 있었나 같이? 근데 양쪽에 둘이 있잖아요.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양쪽 다. 근데 그게 언제 얘기냐면 1년 반 전에 얘기야. 내가 앞에서 들어보니까 잠시 이제 자동차 가다가요, 잠시 서가지고 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둘이 세 명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좀 센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조금 이렇게 더 세. 내가 보니까 더 세.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그 시간에 깜짝 놀랐잖아.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1년 반 전의 얘기를 꺼내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새는 그냥 안 그러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 1년 반 전에 너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상처가 아물었으면 1년 반 전에 걸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근데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집에서 일기 쓴 거야. 집에서 일기 써놓고 내 그날 상처받았다 이거를 꼭 기억하리라 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안 잊어버린 거야. 원래 이게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뻥찐 거예요. 너무 뻥쪄서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왜 뻥쪘냐면 왜 뻥쪘냐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요. 왜 뻥쪘냐면 1년 반 전에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1년 반 전에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사람들이 하는구나. 야, 다 3명 다 교인이에요. 3명 다 교인.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자기 상처 하나 해결 못 합니다. 그거 말씀이 해결하는데요. 말씀이 해결하는데 누가 해결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 못한 거야. 말씀은 계속 전달됐는데 그 말씀 전달되면서 뭐 용서하라고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안 했겠냐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그죠? 다 했죠? 근데 자기는 해결하기 싫은 거야.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주로 병이 생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은 병이 잘 안 생겨요. 상처 받은 사람들은 병이 생겨.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누구만 손해예요?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럼 병 생긴 사람은 누구만 손해야? 병 생긴 사람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 둘 다 사랑해. 그러니까 병 생긴 사람만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병을 해결해야 되니까 용서하셔야 돼. 자기만 손해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잘. 용서 안 돼. 생각하면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면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불러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가 될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용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해야지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또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또 두근두근거리고 막 가슴 이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든. 그 사람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속이 편안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 생각을 해도 그 속이 편안할 때까지 용서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시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시겠지 이러면요, 그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움직여야죠. 그죠? 움직여야지. 그래서 용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사람의 생각, 머리를 왜 줬어요? 생각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나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시겠지 뭐 어느 날.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은 네 머리 왜 줬냐? 네 머리 왜 줬어? 생각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찬양도 하고 말해요. 막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특별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을 해결 못해요. 기껏 해봐야 사람들이 뭐 위로해 주는 것밖에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아직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 다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이제 이 감옥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놓고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고서 계속 생각해보면 생각해서 기분 나쁘고 했는데 이제 하나씩 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야. 내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그 원수를 감옥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이 감옥을 갖다 리모델링해. 감옥 리모델링해서 그 원수를 갖다 초대하는 건 아니지만 원수가 또 멀리 이사 갔을 수도 있고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내 감옥 안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같이 여기서 음식도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감옥이, 내 마음의 감옥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감옥이 바뀌고 좋은 이제 호텔 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상처 받은 사람이 손해다.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빨리 해결할수록 건강하게 산다. 예.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병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건강해야 돼. 건강과 믿음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믿음보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 막 졸리고 그러면 막 잘하고 있는 내비두잖아요, 제가.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믿음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냥 막 졸고 막 자고 막 그래도 그냥 둬요, 저는. 그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잔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 때문에 그냥 둔단 말이에요. 저분은 오래 살 것이다.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건강 중에서 왜 건강이 먼저냐면은,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 근데 건강하고 말씀이 막 들리잖아요. 오늘도 기분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 근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먼저 뭘 챙겨야 돼? 건강을 먼저 챙겨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건강도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늘 건강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늘 건강하라고 여러분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병을 치료받고 영적인 병도 치료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만 하면,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건강도 가져와야 되는데, 믿음이 건강이 병든 사람한테는 믿음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먼저 우선이라고. 그래서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건강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속에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한다고요. 생각나니까 어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잠 안 오면 잠 며칠만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그냥 들어옵니다. 네. 잠 며칠만 안 오면요,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지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막 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용서를 하면 없어져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하냐면 또 그 사람 생각하면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막 생각 안 하려고 막 해요. 그 생각 안 하고 이제 딴 사람이랑 막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혼자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면 또 잠이 안 와.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원수인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고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긴 뭐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시는 하나님이니까 원래 안 주무셔. 그러면 항상 우리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안 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잠이 안 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잠을 안 잔다는 거야. 그럼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단 말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잘하는 얘기야. 너희들 잘하는 얘기야. 척 보면 몰라요, 성경을. 하나님 잠 안 잔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잘하는 얘기야. 자기가 안 자고 지켜줄 테니까 니네들 잘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리잖아요. 병 걸리잖아. 일단 자면은 병을 나서요. 잠이 잘 오면은 병이 나서요. 잠자는 사이에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싹 지져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싹 지져. 그래서 마음을 다 고쳐놔요. 병을 고친다고요. 이렇게 실제로 자고 일어났는데 병이 나섰다는 사람 많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자고 일어나면 병이 치료받으니까 이런 거야. 자기 전까지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요? 내일을 살아요?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니까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옛날에 입었던 상처도 내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면 되잖아요. 야, 오늘 널 줬잖아. 오늘을 너한테 줬잖아.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보고 살으라고. 아니 너 오늘 안 주면 어떡할래? 오늘 안 주면 어떻게 했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오늘을 안 줬으면 우리는 오늘 죽어 있는 거야. 오늘 장례식 날이에요. 근데 오늘을 주신 것은 벌써 나를 살게 해준 거니까 네가 걸어가고 네가 밥을 먹고 네가 숨을 쉬고 네가 물 마시고 네가 운동하고 네가 사람들 사랑하고 네가 용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오늘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 보고 하라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내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내일한테 맡겨야 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날이야.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알아 몰라. 그래서 잠드는 거야. 오늘 이렇게 오늘 다 일이 끝나면, 내가 일을 다 끝내면 오늘 잠드는 거야. 왜?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잠든 상태에서 그대로 잠을 계속 자면은 내일은 이제 그냥 저쪽 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오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왔으면 오늘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밥 먹고 내가 숨 쉬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뭐 다 주셨는데 하나님 보고 다 하라고 그래. 오늘도 오늘을 주시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돼. 오늘 그 기간 안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잠들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충분히 살았다. 오늘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차게 살았다 하고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잠이 잘 오겠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 농땡이 쳤죠. 농땡이 치면은 자기가 많이 수고 안 한 거지. 농땡이 쳤으니까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잠이 잘 안 와. 그러면 내일을 줘야 되는데 내일이 안 와. 안 자니까 계속 오늘만 있는 거야. 잠 안 자고 하루 지나고, 잠 안 자고 이틀 지나고, 잠 안 자고 3일 지나고. 이 사람은 순전 자기 날만 사는 거야. 오늘 자기 날만. 내일이 안 와. 잠을 안 잤으니까 내일이 안 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일을 주셔야 되는데, 내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오늘은 나고. 하나님이 내일을 또 오늘로 주시면요, 눈을 딱 떴더니 하루 또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이 누구한테 주어진 거야?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일을 그리워하고 오늘을 알차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처 입지 말고 어제 상처 입었던 것은 어제로 잊어버리자 이거야. 어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알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자는 거야. 그게 천국이니까. 오늘도 천국, 내일도 기대하는 그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에서 안 깨어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잠에서 깨어나면 또 다른 오늘의 천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내일의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항상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날을 알차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왜 잠이 안 오는가 봤더니 뭐에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 정신을 누구에게 좀 드려야 돼. 깨끗하게 날 정신 좀 맑게 씻어서 달라고 정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정신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에게 내 정신을 드려서 그 하나님이 내 정신을 좀 씻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이 복잡하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어제 것도 막 생각나게 되고 보니까 이게 복잡해. 그래서 정신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내 정신 좀 씻어주세요. 다시 씻어준 깨끗한 정신을. 정신이 뭐냐면 맑을 정자라니까요. 맑을 정자 그리고 신, 그러니까 맑은 신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 깨끗한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맑은 영, 깨끗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야. 그게 기도했는데도 상처가 안 아물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 거죠. 깨끗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더러운 복잡했던 내 용서하지 못했던 더러운 복잡했던 영은 어제로 끝나야 되고 오늘 용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아직도 우리가 미지수인 그 기대하는 그 거룩한 깨끗한 영이 내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왜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날에 내가 찬양해야 하고 오늘 주어진 내 날에 내가 기도해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을 내가 함으로써 그것이 속에서 깨끗해질 때까지, 이 속에 있는 마음의 밭이 깨끗해져서 갈아엎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맑아져요. 용서됩니다. 용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죄인들도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용서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지 못할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자꾸 자존심이 세지고 고집도 세지고 자꾸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나를 갖다 죽이면, 나를 갖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면 그게 뭐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뭐 머리가 물렁물렁해졌다는 얘기예요? 뭐 팔뚝이 물렁물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어디 얘기예요? 마음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야.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아담을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어? 몇 각형으로 생겼을까요? 사각형이에요. 에덴 동산 틀림없이 사각형입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었나요? 거기다가 하나님 계신 곳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몇 각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라고 된 에덴 동산도 사각형이고요, 성막도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은 몇 각형일까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으로 지어놔요. 왜 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지어놓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그 교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내가 나중에 그런 교회를 져야지 하고 막 꿈은 엄청 부풀어서 왔는데요. 그런 교회를 져야지 했는데 그 천장이 비행기 동체로 지었습니다. 비행기 동체. 그러니까 은 색깔인데 비행기 이렇게 만드는 그 동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천장을 쭉 동그랗게. 근데 체육관처럼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지었어요. 예배당을 동그랗게 짓고요. 천장을 그거로 지어놓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예쁘죠? 예쁘겠죠? 생각을 해보면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둥그렇게 다 이제 앉은 의자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쿠션도 막 굉장히 좋고 바닥 쿠션도 그냥 엄청 그런 카페트, 이 진짜 뭐 호텔보다 더 좋은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다 해놓고 가운데 강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좋죠.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있는 성전은, 성경에 있는 성막, 에덴 동산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럼 왜 사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각형으로. 천국은 몇 각형일까요? 사각형입니다. 천국 사각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천국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교회나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다 뭘로 되어 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디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근데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길가밭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밭에서. 그러면 어떤 밭으로 돼야 되는 거 우리예요? 좋은 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좋은 밭은 그냥 가만두면 좋은 밭 돼요? 아니에요.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럼 왜 갈아엎어요? 뭐가 있을 때 그거를 다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길가 같은 밭은 어떻게? 파야 돼요. 그죠?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파야 되고요. 돌짝은요, 그대로 두면서 씨 심고 그래요, 농사꾼이? 그런 사람 없어요. 미련한 거죠. 돌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엉겅퀴가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농사진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자, 길가, 돌짝, 가시, 그건 다 뭐예요? 마음의 밭 안에 있네요. 그죠? 마음의 밭 안에 있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밭 안에 있는 길, 또 돌, 그리고 가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밭인데 그 마음의 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가의 길이 누구냐면 나예요. 돌짝의 돌이 나예요. 가시의 가시가 나예요. 그게 없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어지면 그 밭은 다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좋은 밭 안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결혼 왜 하죠? 여러분? 결혼 왜 해요? 결혼하는 비밀 좀 아시고 결혼 좀 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한다고 막 이제 또 막 이럴 텐데.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결혼하신 분들이 얘기해 보셔요. 결혼 왜 하나? 야, 결혼은 왜 하는 거단다, 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내가 죽는 거다, 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안 배운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을 배우고 결혼해야 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결혼했는데 다시 배우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여자랑 같이 해야 돼. 그 지금 사는 그 남자랑 같이 해야 돼. 결혼하고 그 배우고 다시 할까요? 그렇게 해도 그 남자랑 같이 해야 돼. 그럼 내가 해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줘도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결혼을 다시 하면 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결혼이 뭔지 다시 깨달으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제거가 될 것이고 내가 제거가 되면 좋은 밭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안 배우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결혼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란다. 그게 결혼이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결혼식 했다고 우리 하고.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에 결혼한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그냥 대충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 어떻게 가만 안 놔둬요? 내가 너를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러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결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피로 맺은 결혼을 했다니까요. 피로 맺은 결혼을 해서요, 우리를 가만 안 놔둬. 어떻게 가만 안 놔둘까요? 네, 가만 안 놔둬. 못된 짓 하는 거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자기 말 꼭 듣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저는요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 그렇게 설교 말씀 그렇게 들어도요 말씀대로 안 살게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가만 내두시네요. 자, 왜 가만 놔둘까? 왜 가만 냅둘까? 기다리는 거야.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한 방 후려 씨리면 죽을까봐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그 신랑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게 되면 어느 날 네가 죽는 날 영원히 사망해버려. 사랑은 둘이 상호간에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별짓 다 해도 사랑해. 우리 아내는 예수님 마음 품었는가 봐. 예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 마음 품은 네 아내는 천국, 너는 지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신랑은 날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별짓 다 해도 우리 신랑은 날 사랑해. 자, 예수님 판결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네 신랑은 천국, 너는 지옥.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혼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살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혼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싹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파리가 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요, 이게요 이미 그 속에서, 땅 속에서 씨가 터졌단 얘기야. 그 씨가 터졌단 얘기야. 그래서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씨앗이 살아서 나오기 시작했단 얘기야. 그 속에, 씨의 속에 있는 알맹이가 말씀이고 씨의 껍질이 육체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땅 속에다 파 묻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육체를 꺾어버렸다고. 육체를 찢어버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고. 그래서 속에 있는 말씀이 부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씨를 받았으면 씨가 뭘 받았어? 씨를 뭘 받았어요, 우리가?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럼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말씀을 간직하는 너는 뭐야? 육체지. 네가 길이고, 네가 돌멩이고, 네가 가시라니까. 그거를 너를 제거하면 말씀이 심겨지는 거야.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속에서, 마음의 밭에서. 네가 없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이 속에서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네 육체가 이걸 감싸고 있는 한은, 네 육체가 안 죽어 있는 한은 너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아야 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자, 신랑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내,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 신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랑, 그 결혼 생활,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둘이 상호간에 둘이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식 날 서약하는 겁니다. 결혼식, 우리는 둘이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 신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신부는 내가 신랑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 예수의 피라는 십자가의 언약을 맺고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피의 언약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육체를 찢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속에는 말씀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가정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알고 하셔야 돼. 못 배우고 결혼한 사람들이 말해요, 일방적으로 누가 나를 사랑하기만을 기다려. 그거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사랑하는 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요. 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랑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아이가 컸어요. 결혼할 정년기가 됐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에서 사랑을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때도 계속 자기만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해주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이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결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사랑만 받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누가 받아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같이 살려면, 결혼해서 살려면 내가 그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내 껍질을 벗고, 그 말입니다.
내 껍질 벗고, 다시 또 말하면 나를 죽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네 가시를 제거하고 네 돌을 제거하고 네 길을 파내서 좋은 밭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도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가 죽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못 얻어. 그러니까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자기의 가슴을 찢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너 내 제자 되려고 그래? 예,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 예, 나도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나 주님하고 하나 돼서요, 이제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나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 가슴 좀 내봐. 내가 찢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가슴을 찢는 게 설교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네 가슴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지. 네 가슴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 제발 열어. 그냥 열어. 일단 열어봐. 이거예요? 그 두드림이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지팡이로 네 문을 깨 부실 테니까 문 열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해서 끝까지 내 죽음으로, 내 생명으로, 내 피로 너와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널 사랑해. 네가 도망다녀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회방해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네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가슴 좀 대봐. 마음 좀 대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려 패버릴 테니까. 마음을 찢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 가슴을 예수님의 지팡이로, 설교 이 말씀으로 때려서 자기 가슴이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죽었단 말이요. 예수님이 문 두드린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들겨 패는데 문 안 열어. 그럼 안 열으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잘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을, 자기처럼 남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처럼 남을 생각하라 이 말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어. 이제 끈으로 묶어놓고 이제 못을 박아서 이제 죽이려고 딱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있어. 능력이 그거 없겠어요?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천사를 12영이나 더 되는, 다시 말하면 12군단, 12사단을 더 거느릴 수 있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다 멸망시켜버릴 수 있어. 그리고 자기는 내려올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죽임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어떻게 했단 얘기야?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았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 가슴이 찢겨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안 죽으려고 했다면요, 아무리 두들겨봐라, 니네가 나 죽이려고 창 들고 와봐라, 칼 들고 와봐라, 못 들고 와봐라, 망치 들고 와봐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그러면요, 망치 들고 오다가 망치가 자기 때요, 못 들고 오다 못이 자기를 찔러, 창을 들고 오다 창으로 팍 자기를 찔러.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를 두들겨 패는 그 사람들의 몽둥이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문이 열렸어. 자기 옆구리의 문이 열렸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는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옆구리에 모든 사람을 자기 품에 안으려고 자기 가슴에 심장을 찢고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요. 다 들어와라. 다 사랑한다. 다 들어와라. 나를 죽이고 너희들이 네 생명을 얻어라. 내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다 들어와요. 들어갔더니,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몽둥이 들고 서 있다. 이제는 네 차례야. 이젠 네 차례야. 너 가슴 좀 한번 찢자.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열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막아버리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와요. 반드시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오면은 두드리죠? 초인종 누르거나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누구세요? 이단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가요, 그냥. 응? 아, 시끄러워요. 잠자려고 하는데 왜 와, 이게 시끄럽게 아침부터 부지런하긴 하시오. 부지런하긴. 응?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왔죠? 전도하려고. 부지런해, 참 부지런해, 이 사람들. 집에서 청소 좀 하셔요. 이단들은 대부분 집이 지저분해야, 이단들은. 왜? 너무 바빠. 나가 전도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집을 청소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 청소 잘하셔. 집 청소. 마음의 집도 청소 잘하셔. 어느 집 가보면 깨끗한 집 있어요. 좋은 집이야. 지저분하면 손님 접대 못 하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예수님도 초청하려면 늘 집을 깨끗하게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마음을 비워. 길 비워버리고, 가시 비워버리고, 돌 비워버려야 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좋은 밭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죽이고 들어오시려고 그래? 근데 절대 도둑놈처럼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지. 내가 못 들어오게 하면요, 못 들어옵니다. 내가 못 들어오게 하면.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게 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죠. 그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건데,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겁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두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실 거야. 그게 뭐예요?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 하겠다는 거야. 내가 피로 맺은 너와의 서약을, 결혼 서약을 너도 죽었으니까 그 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요.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저 말씀은 내가 참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근데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 말씀했다.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기 가슴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자기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에게 주어진 이 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날이 언제라고요? 내일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오늘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내일 왔어. 내일이 왔어. 그러면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또 구원받아야 되는 그 날이라고요. 매일마다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날이에요. 매일마다 다시 돌멩이 집어넣고 살지 말고, 다시 길가밭처럼 살지 말고, 다시 가시밭처럼 살지 말고, 우리 서약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결혼의 서약을 한 대로 그대로 같이 피의 언약으로 살자. 너 죽은 상태로 계속 살자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살도록 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하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은 내 안에 죽은 상태로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못 들어와. 내가 죽어야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더니 어떤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십자가 예수를 깨닫고 들어갔더니 십자가 예수가 나를 찢고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결혼식을 했어. 그러니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부활한 나란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내가 아니라 죽은 내가 없는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주장대로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직 네가 육체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사셔야 돼. 속에는 말씀이 사셔야 돼.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 되는 비결입니다. 길, 돌, 가시, 나라는 것을 제거하고 밭이 안식을 하도록 하자. 밭이 쉬도록 하자. 이것이 제거돼야 안식하니까. 자,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나안 땅이 쉬지를 못했대요. 왜 쉬지를 못했냐면 너 때문에 못 쉬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쉬지를 못했대. 그래서 네가 너무 죄를 진 거야,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너를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너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 포로로 잡혀가게 너를 갖다가 딱 감옥에 쳐넣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어? 네가 없으니까 땅이 쉬게 됐다는 거야. 이 땅이 안식을 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뭔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을 여러분 잘 봐봐요. 8장
여기에 11절부터 봐봐요. 11절부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자요. 결실치 못하는 자요. 누굴 말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 근데 그 결실치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요거를 제거하게 되면 땅이 어떻게 돼? 안식하겠죠. 땅이 안식해서 쉬게 되는 그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밭에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데리고 올라오면 반드시 며칠 길을 가야 돼? 3일 길을 가야 돼. 이 애굽에 잡혀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3일 길을 갔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일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3일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잡혀갔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부활하는 거죠. 살아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또 다른 내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3일 길을 올라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길가는 뭐라고요? 길가는 뭐라고? 길가는 어떤, 못 받게 한다는 건데, 구원 못 받게 딱딱하대요. 구원 못 받게 다른 게 이렇게 마귀가 구원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마귀가 또 다른 신이야. 그래서 마귀가 구원을 못 받게 자기를 섬기라 그래.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야?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계속 억압하고 있었던 상태를 길가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뺏은 거야. 그게 바로야. 바로가 자기가 신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바로가 자기가 신이래. 이 세상 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자기가 신이래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자꾸 세상하고 접촉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가 신인 거야. 마귀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게 되죠. 그게 길가밭이라니까요. 거기에서 광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광야로 올라오면 이런 마음이 돼요. 어떻게 마음이 되니까, 자 13절에 보니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자 광야로 나올 때 기쁘게 나왔어요? 슬프게 나왔어요? 기쁘게 나왔잖아요. 말씀을 만나 내릴 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메추라기 같은 거 오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기쁘게 말씀을 받고 있지만 뭐가 있어요? 뿌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뿌리가 약하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해? 배반을 해. 그래서 광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바위가 제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자, 이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자, 구원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기서는 완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완전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여리고성 무너뜨려도 또 딱 버티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간이라는
욕심을 가진 자예요. 아간. 아골골짜기가 돼요. 그 아간을 때려 죽여서 아골골짜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역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가시가 확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별로 복잡한 게 아닌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면 되는데 그럼 안 복잡하거든요. 근데 막 복잡해. 가시가 막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용서하려는데 용서도 안 되고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나고 또 욕심도 생겨나고 자꾸 뭐 돈 욕심도 생기고 또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게 아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그런 게 생긴다고요. 그게 아간이에요. 이게 가시예요. 이게 가시가 자꾸 복잡하게 얽힌다고요. 그게 가시라고요. 그걸 결실하지 못하게 기운을 막고 있다. 기운을 막고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하면.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밭 자체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자, 뭐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런 길, 돌, 가시 다 제거해.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면 이게 에덴 동산이야. 이게 성전이야.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을 네모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만 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서, 마음의 밭에서 사랑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치료하는 회복의 역사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습을 봅니다. 상한 나의 마음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피의 언약으로 결혼하시고 함께 사랑하자고, 함께 영원히 살자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속에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내 속에 길가 같은, 돌짝 같은, 그 가시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제거하시고 또 다른 나,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 된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치료함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회복하심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살게 해주셔서 십대의 가난한 주의 백성들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피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영혼은 우리의 사랑이 되주시고, 주님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이 되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못해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